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3번째 한국목사 평론 시간으로서 손기철 장로에 대해서 평론하고자 합니다. 온누리교회 장로, 건대 교수로 재직하다 부총장까지 했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HTM, Heavenly Touch Ministry, Heavenly Touch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HTM이라는 약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HTM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설립한 초교파 선교단체가 HTM인 것입니다.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소속입니다. 카이캄이라고 그러죠. 카이캄. 이 단체에는 좀 제가 평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 같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여자 목사의 큐티의 달인, 용인화강교회 윤호견이 성령 불받아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소속인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있고 이외에 세미나 문서 선교를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울 보라매 공원 근처에 선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스텝 약 70명. 책으로는 15권 이상의 책을 발행했는데 왕의 기도,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 고맙습니다 성령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등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92,000명. 온누리교회 장로라기보다 HTM의 대표로서 신유치유 사역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HTM의 소명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교회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후천년주의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는 것은 후천년주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해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2008년 처음에는 온누리교회와 유기성 목사의 선한목자교회, 잘 아시죠? 선한목자교회에서 이 사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HTM을 보라매 공원 있는 쪽에 단독 장소를 지정하여서 지금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된 치유 사역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까? 저는 치유 사역자로 불리는 것이 가장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 말씀 치유 집회라는 타이틀을 보십시오. 치유 집회라는 타이틀을 버젓이 사용하면서 꼭 설교 후에 치유 사역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 말이 맞냐 이겁니다. 치유 사역자로 불리는 것이 싫으면은 치유 사역을 안 하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자기는 복음 전도자다, 치유 사역자로 불리는 것이 싫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임재 기도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가슴을 펴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세요. 육신에 임한 성령님의 현상을 느껴보세요. 성령님은 영혼 육을 사로잡기에 여러분의 몸의 의도와 관계없이 갖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진동, 뜨거움,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임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으소서, 임하소서, 임하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으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부으소서,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정의 인격체로 오시는 분이지 무슨 물리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입니까? 손장로는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침례를 받는 자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성령 사역에 부정적인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은 이단 취급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치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32장 15절,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요 비옥한 들은 살림으로 여겨지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32장은 천년왕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지금 교회 시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대환란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천년왕국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역시. 근데 이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했다고 해서 교회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되어 있죠. 왕국을 바라보는 위치에서의 마지막 날들이다. 여기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의해서 왕국을 바라보는 위치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이 말이 사용된 것은 그 다음 구절을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게 교회 시대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재림도 이어질 수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2000년 후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 열매 이런 단어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거기서 뭘 더 부으라고 계속 재촉을 하십니까?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책 내용,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며 의식이 몽롱해지거나 괴상한 방언이라는 현상 체험,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방언이 터지게 하는 도미노 현상을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책에서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마찬가지로 한 번 받지만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넓고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여러 번 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100여 명이 참석한 대한항공 신우회 수련회 1박 2일 동안 이 내용을 강의하고 그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흘러보냈습니다. 2일째 실습 시간에 놀랍게도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그들 대부분에게 임했으며 그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페이지 71에서는 안수 기도를 하자 성령님께서 즉시 임재하셨고 그는 곧 성령 세례와 방언을 함께 받았습니다. 나는 내게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이 됐다는 거죠. 임파테이션이라는 전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위임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했어요. 신적 위임을 하셨다. 자기에게. 송기철 장로는 유학 시절에 존 윈보와 피터 와그너 등 신사도 운동의 대표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때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거나 신체를 터치하면 기름 부음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된다는 것이 이 바로 비냐드 신사도 운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의 전수,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기름 붓는 예식이 있었죠. 이게 구약에 보면 왕, 또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의미는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구약의 기름 부음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했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예수님께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기름 부음의 의미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 시대 때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신 거죠. 성도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비유적 표현이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 시대 교리인 바울 서신서 13권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름 부음 구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도 은사주의자들이 요새 기름 부음 해갖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교회 시대의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성령 침례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기름 부은 자이기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신적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거나 신체를 터치하면 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영이 하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3장 5절,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이것이 신적 위임인 것입니다. 마귀의 신적 위임을 받은 거죠. 자, 왕의 기도라는 책이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저자가 3,000명 모임 말씀 치유 집회에서 수백 명을 치유시킨 기도의 비밀을 알리는 책이다. 자기는 복음 전도자라고 해놓고 나서는 치유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말 싫어한다고 해놓고 나서 이걸 자랑스럽게 지금 이 책을 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문제를 꾸짖고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는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대로 선포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 이것이 왕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14회 평론인 김포 영광교회 코뿔소 박영민 목사 때 제가 왕권적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권적 기름 부음, 이 사람도 똑같이 3단계 기름 부음 단계라고 했죠. 구원받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체험을 받는 것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음, 세 번째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이 왕권적 기름 부음. 이것을 지금 송기철 장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둘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치유기도 동영상을 보면은 함께 이 동영상을 보고 기도하면은 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대개 10분 정도 하는데 5분은 말씀을, 5분은 병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자막이 뜹니다. 첫째,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두 번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세 번째, 아멘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손을 마주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믿음 대신에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신경증에 대한 동영상이 있고 불면증, 우울증 각각 동영상이 다 틀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악한 영, 더럽고 악한 영, 더러운 질병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이 내 질병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동영상의 주제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 손장로의 설교나 치료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붙이는 주자 하나님을 붙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는 메시아를 인정하는 유대인이 부르는 호칭이고 단지 지상의 선지자의 호칭인 것입니다. 마귀가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마귀가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은사주의 거짓 목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 뒤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지금 마귀는 인정할 수가 없죠. 선포합니다. 김노기, 박영민 목사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선포는 세상에 널리 알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선포가 23회 나오는데 복음 선포가 15번, 주의 이름과 말씀 선포가 6회, 천사들의 선포가 2회, 악한 영 물러가라, 재정 선포, 병치유 선포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이 선포를 잘 하는 이유는 자기가 대단한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를 위한 기도, 또 이것이 또 영상에 뜹니다. 코로나를 위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고 이단들이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와 기업과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함으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멸될지어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코로나는 사멸될지어다. 악한 인간이 만들었다고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염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이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 두려움, 공포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코로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자기의 죄에 대한 자백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자기의 과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HTM의 치유, 이게 이제 HTM의 뒤에는 모든 영상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내 심중도 일치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세요.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심중에 심으십시오. 이것은 상상이라는 건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상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6번 나오는데 부정적인 것입니다. 전부 다. 인간이 상상하고 구상하고 이런 것은 부정적인 거, 하나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심중에 심으십시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는 낫다. 네? 그러면서 방언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간중간 방언으로 이러고 또 할렐루야 방언으로 중얼거립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의 심중에 심으세요. 상상하세요. 계속 상상하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 실상을 본 사람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방언으로 중얼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음악은 그때 계속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은 전자올간으로 빠른 리듬으로 알 수 없는 복음송을 계속 빠른 속도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잘 들어, 이 두려움의 악한 영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제가 이 시간 하나 둘 셋 하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실상대로 행동해 보라. 몸의 훈련이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길 한 번 안 준다. 교인들 막 뛰고 난리 납니다. 치유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하면 쫙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어디가 치유되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저는 심장이 두근건데 심장병이 이 시간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은 부으소서 계속 넘어갈 때까지 그럽니다. 그럼 뒤로 넘어갑니다. 그럼 깨끗이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병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해봐야 골치만 아픕니다. 자, 성경적으로 병이 왜 생기는가를 모르니까 이런 치유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성경적으로 병이 왜 생기는가? 아담과 이브의 죄, 그래서 땅에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인간은 70년, 80년 살다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은 땅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천년 왕국이 돼서야 해결돼서 1000살 이상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 많고 이걸 갖고 또 써먹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반드시 반격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억울하다 이거죠. 나랑 관계없는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죽고 병난다는 것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하였느니라, 영생을 얻게 하였느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복,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안도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받게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HTM이나 쫓아다니고 은사주의 목사들이나 쫓아다니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그 풍토병으로 일찍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병으로 일찍 죽는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들은 병치료나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징계로 병이 낫는 것이다.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사무엘하, 역대하, 마가복음에까지 이 구절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겨서 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오면 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시대와 주님 공생의 때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지,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욥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사도는 욥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병도 가난도 고난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병이 생기는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치유는 선포하고 요구한다고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치유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최선을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어도 겸손히 교만치 말고 사역하고 치유를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송기철 장로를 비롯해서 그레이스 힐링 처치의 김노기 목사처럼 치유 집회로 비성경적이고 다른 영에 의한 치유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해석을 잘못해서 치유 집회나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은사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써먹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손장로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질병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이 해석인 것입니다. 2000년 전은 병은 치료되는 걸 알았으나 주님 초림하셨을 때 죄사함을 몰랐다. 지금 2000년 후 지금은 죄사함은 아나 십자가로 질병 치료된다는 것은 모른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 여기서 본문은 무엇을 때 허물과 죄악이 치유됐다는 뜻이죠. 잘 읽어보시면 허물과 죄악이 치유되었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영적인 치유지 물리적인 치료가 병이 치료가 아니라는 뜻이죠. 물리적인 치유라면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뭘 송기철 장로나 쫓아다니고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마귀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인간의 죄악이 없어질 때 천년왕국이 돼서 새 마음이 생기고 새 언약이 생겼을 때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런 거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왕으로 오셔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표적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표적을 이양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면 사도들이 병을 치료하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나오는 것이지 송기철 장로의 표적이라고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영에 의해서 지금 모방하고 있는 송기철 장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치유 집회나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만 보여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표적 선행을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요즘 욕심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욕심 많은 병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만족이 없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표적을 찾아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표적은 분명히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표적이 그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엄청난의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은 표적인 것입니다. 송기철 장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시기 위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지금은 필요 없다고 하고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목사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 21절을 송기철 장로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분이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해서 주님과 얘기하는 장면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이 경험보다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치유 집회가 성경적이라면 성경대로 해라. 왜 성경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앞부분만 뒷부분만 하지 말고 중간 부분 뱀을 집어보고 독을 마시라 이거죠. 해보라 이거죠. 그럼 제가 송기철 장로 믿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이것을 해보라 이거예요. 허약함만 치료하지 말라 이거예요. 송기철 장로의 특징이 허약함만 치료합니다. 허약함. 신경증, 불면증, 우울증, 위장병, 다리 아파, 허리 아파, 머리 아파, 울렁거려, 불안해. 이것만 치료하는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신경내과 주특기. 기형아, 소경, 모든 병, 장애자, 중풍병자, 모든 암들 다 치료해보라 이거예요. 왜 그것만 치료하냐 이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 3일 된 사람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해보라. 송기철 장로 해보라. 마태복음 8장 16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느니라. HTM에 모인 사람들을 다 고쳐보라 이거예요. 부분만 고치지 말고. 주님은 믿음이 있든 없든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믿음 없는 자도 고치셨습니다. 핑계대지 말라. 뭐 순종과 복종이 다르다고? 복종하는 사람은 권세자, 자기는 그 뜻이 아니지만 권세자의 뜻에 따라서 그냥 순종, 복종해서 하는 것이라고? 순종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니까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병이 치료되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사람의 논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 병치료. 이것을 모르니까 HTM이나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병치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 첫째, 병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의사를 찾아라.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예레미야서 8장 22절 길리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가? 의사를 찾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도 안 나오면 몸의 가시로 여겨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바울 사도가 3번이나 몸에 약한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으나 들어주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치유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최선의 길이 치료 안 해주시는 것이 최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이 약한 것이 그에게 최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인생 7, 80년을 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영원한 몸, 영원한 세계를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누룩에 관한 관점과 결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떡을 부풀게 한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누룩을 조심해라. 제가 귀가 쫑긋했습니다. 옳은 말을 오래간만에 해서. 그 다음 말이 또 아주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니라고 하는 누룩에 조심하라. 그분은 영원히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데 아니라고 말하는 누룩에 조심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송기철 장로는 예수님 사역 시 병고침, 기적, 이적, 표적이 영원하신 분위기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원하신 분부터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 7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떤 시점에서도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예언을 기록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제든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미래 시점에도 그곳에 계심으로 미래 사건을 현재, 과거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형이 미래가 되냐 이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걸 또 이제 주장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의해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뜻은 그분의 약속과 사랑이 동일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구원받은 자는 약속의 자녀로 동일하신 것입니다. 약속.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 이렇게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때마다 위치와 역할에 따른 사역은 틀린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과거에는 사도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재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미래에는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은사주의자들은 주님의 표적도 동일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것은 과거 선지자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초림의 당시에 지상 선지자로 불리우는 그 시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제사장으로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것도 부인하고 자기가 대제사장 노릇을 다해 축도하고 선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권 위임을 받았다는 뜻이죠. 앞으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근데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누굽니까? 그 문맥을 보면 유대인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 사도들이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가 병 고치는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문맥을 보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런 뜻이죠. 주님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증인, 위트니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순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다 순교합니다. 우리가 능력하면 병 고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능력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표적을 주신 이유는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AD 68년 전까지 표적을 구하는 유대들에게 잠깐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이 시대에 성경을 보내주신 이유는 첫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시대에 하시는 역할이 많으나 중요한 걸로 보면 우선 죄의 찔림을 주고, 두 번째,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자유함을 갖는 것이, 이것이 모두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외에 고린도 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들이 또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기적, 방언의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새로운 성품이 형성되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능력이 따르는 영적 은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방언에까지 이르러서 이것은 책망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책망. 육신적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구절들인 것입니다. 송기철 장로요, 우선 은사주의 누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거듭남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다른 영으로 치유하는 사역은 손 장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본인은 자기가 하는 치유 사역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만 생각하는가? 악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손 장로는 거듭나지 못했기에 속고 있는 것이다. HTM에 참석하는 치료받는 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에 속고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짓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도교회의 주기도문이 잘못된 것을 수차례 저희가 얘기를 했죠. 주기도문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책으로 냈습니다. 책으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해갖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2017년에 책으로 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개역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개역성경에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개역성경에는 다만이 붙어있죠. 다만 악에서. 그 왕국과, 개역성경에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후반절은 이것은 또 괄호로 표시해 놓았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것을 가로를 없앴더라고요. 신구약 전부의 엑기스가 주기도문에 다 있다. 송기철 장로의 얘기인 것입니다. 암송으로 끝나면 안 된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믿음과 의와 십자가와 부활 등이 안 나오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에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주기도문은 하늘에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완전 후천년주의자죠. 이 세상을 지금 잘 살게 한다는, 후천년은 지금 천년왕국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천년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악하고 악한 동성애, 무슨 지금 사건들 많이 나오죠. 압사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해 있습니까?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죠. 천년왕국 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면, 천년왕국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냐 하면은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이것들은 따라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회 시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아버지의 왕국이 나라로 오역했다. 아버지의 왕국. 왕국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단어죠. 32번 나오는, 32번 나오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라로 번역하여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으로 오인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뜻은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같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걔네들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같이 천년왕국 따로 있고 이것 몰라요. 예. 몇 번 얘기해도 몰라요. 모르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그리고 아버지를 삭제시켜갖고 그냥 나라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가중시켜 버렸습니다. 두 번째, 빚진 자들과 빚진 것을 죄 지은 자라 죄로 오역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성서 공회에서도 빚진 자, 빚진 거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NIV조차도 빚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는 오래견이 그 옛날에 죄 지은 자로 변개시킨 그 구조를 들어 지금 죄 지은 자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이 주기도문 하면 죄사함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교리.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다. 두 번째, 교회 시대 성도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기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다. 그 뜻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때는 우리는 나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역 성경대로 그들이 죄사함이라고 해도 틀린 것입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가 남을 좀 용서해 주었다고 하나님께서부터 내 죄가 용서받는 조건부 용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야 맞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맞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죠? 이 주기도문이 언급되기 바로 전 그 6장 9절 바로 전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주기도문 하는 교회는요, 자나깨나 주기도문이야. 끝나도 주기도문, 아치작도 주기도문, 뭐 가정 예배 볼 때도 주기도문, 자기네들끼리 집담회 할 때도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이런 주기도문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엑기스라고 송기철 장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송기철 장로의 말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인 믿음의 십자가 부활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교회 시대랑 관계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일어날 때 대환란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겨대지 마시고 송규철 장로는 이 양식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양식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6절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음식이 우리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냐 슬프도다 그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워 왔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과 죄가 아닌 것입니다.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 대환란 때는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가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666 표만 받은 사람이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을 붙인 게 지금 뭐 우리는 죄 안 짓고 샀는데 그냥 어쩌다 죄 짓는 걸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대환란 때는 악이 횡행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손 장로는 성경의 과거, 현재, 미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 사도로 알고 설교하고 치유하는 거짓 사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영에 사로잡혀 강력한 미혹에 사로잡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십시오. 거듭나는 것이 이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여러분의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